오소서 성령님. 잘 들리죠? 소리가 잘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제가 3년 전에는 한 요만큼 요렇게 해놓고선 늘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반갑고 대부분 아까도 들어오면서도 또 잠깐 이렇게 볼 기회가 있었을 때도 이렇게 쭉 보니까 거의 대부분 다 아는 분들이고 함께 우리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함께 고생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이고, 혹시 또 저를 또 처음 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 첫 번째 본당 신부로 있었던 2017년도에 부임을 해서 20년도까지 있었고 21년도 1월 달까지 있었던 강대원 즈카리아 신부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면서 이게 제가 원래 이렇게 말을 잘 안 더듬는데, 딴 데 제가 1년에 조금 과장을 더하면 한 20군데에서 한 30군데 정도는 이렇게 강의를 하러 댕깁니다. 그런 때에는 뭐 이렇게 말을 떠듬떠듬 하거나 이런 적은 없는데, 이 불당이동 성당은 정말 좀 다른 느낌이고 그렇습니다. 오래간만에 뵙게 돼서 너무 좋고, 성당이 이렇게 작은 줄 몰랐어요. 그때는 성당 지면서 앵간히 나름대로 크게 한다고는 했는데, 이게 딴 데를 너무 많이 댕겨서 그런가 이게 적어 보이더라고요. 좀 더 크게 했었어야 됐는데, 물론 땅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없었지만 어쨌든 아주 오래간만에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또 김 신부님께서 저에게 강의 요청을 하셔서 저도 아주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좀 다른 곳과는 다르게, 다른 데 못 들으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긴 합니다. 네, 다른 곳과는 다르게 너무 기분 좋게 또 설레이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또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건강하게 잘 계셔주시고 늘 그 자리에서 계시는 분들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코로나 때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대한 신앙 잃지 않고 계셔주심에, 또 본당 있을 땐 몰랐는데 교구청에서 사무직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야, 토요일하고 주일날 일 열심히 하고선 주일날 미사 나온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참 늦게서야 알았습니다. 저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다가 토요일 주일만 되면 아이고 혼자 미사를 하거나 교구청에서 하는데도 그게 그렇게 대가네요. 그게 나가기 싫고 막 그래요. 그래서 주일날은 저희는 늘 아침 7시에 미사 있는데 가끔씩은 그냥 늦잠 자고 오후에 혼자 미사하기도 하는데, 뭐 어튼 그렇습니다. 두서 없이 막 이렇게 됐는데 접고, 오늘 강론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연도란 무엇이고 연도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길지 않게 30분 이내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길지 않아요. 전혀 길지 않아요. 그리고 예전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제가 강론을 한 20분에서 25분 정도로 했었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거의 바로 이어서 연도를 부르는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쁘신 분들은 미사 끝나고 파견선가 끝나면 집에 가시면 되는 거고, 좀 안 바쁘시고 들을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그대로 남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는 미처 몰랐어요. 제가 다른 데 강의를 나가고 하면서 연도 강의를 많이 하러 댕기고, 제가 늘 제 입으로도 그랬었죠. 제가 본당에서는 악독한 신부로 이렇게 있었지만 생각보다는 유명한 신부라고. 그랬다가 본당에 있을 때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 연도 강의를 제가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강론 때 잠깐만 이야기를 했지 한 번도 안 해서 이참에 남은 빚을 갚는
그런 심정으로 아주 잘 준비해서 왔습니다. 그 연도를 우리는 많이 하면서 지내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제가 요 본당에 있었을 때 사실 1년에 장례가 나는 날들이 사실 많지 않았었습니다. 혹은 누군가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본당에서 장례를 치르기보다는 다른 곳에 계신 부모님들이나 장인, 장모, 시어머니, 시아버님의 그런 장례들이 많아서 정말로 크게 어렵지 않은 상황이었다면은 먼 곳까지도 또 몇몇 신자분들과 함께 연도를 하러 가기는 했었습니다. 어찌됐든 본당의 특성이 있기는 하지만 장례가 나고 연도가 났었을 때 분명 우리는 공지를 받을 겁니다. 톡이 됐든 문자가 됐든 아니면 카페에 글을 남기던 연도를 하자고 공지가 나는데 그 공지를 나면 잘 하러 갑니까? 연도가 뭔지 혹시 몰라서 그런겨? 역시 대답 안 하는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사람들이 참 한결같아서 좋습니다. 그러면은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일단 다 아는 연도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령기도라고 합니다. 위할 위자에 영혼 영자를 써서 영혼을 위한 기도라고 해서 위령기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4글자짜리 위령기도가 2글자짜리로 줄어들면서 우리가 이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향성이 너무나도 분명해집니다. 연도라고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이때 한자가 바뀌게 됩니다. 단련할 연자, 쇠불릴 연자, 기도 도자, 그렇게 해서 단련받는 영혼들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말로 바뀌면서 이 기도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위한 기도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있을 때에도 늘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성당에 왜 댕겨요? 라고 많이 물어봤었습니다. 성당에 왜 댕깁니까? 뭐요? 대답 잘 안 할 줄 알아갖고 물 마시려고 물어본 거였고요. 이 성당에 왜 댕기냐고 하면 긴 얘기로는 우리가 성당을 여러 해 다니면서 알고는 있어요. 한 분이시고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랑을 주셨는데 에덴 동산에서 그 하느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하느님과 멀리 떨어지려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그 하늘나라에서 쫓겨나게 되었지만 사랑이신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예언자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당신 나라의 구원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하셨지만 끝내 그들은 알아듣지 못하였고 당신과 똑같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심으로써 당신의 생명과 아직 박수 칠 때가 아니요. 아직 아니란 얘기 안 끝났잖아.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당신 아들의 이 희생과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느님과 멀어졌었던 우리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체 성사를 통해서 우리를 화해시켜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신앙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들도 2000년 전 제자들이 믿고 있었던 그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분이시고 구원자이시고 하느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믿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이들은 하느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영원한 그 시간 안에서 지내게 된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거죠. 길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짧게 웬 박수 뭐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봐요? 아니면 약장수같이 이렇게 잘 얘기하는 사람을 처음 보는겨? 이 긴 얘기를 짧게 줄이면 우린 성당에 댕기는 이유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이 지상에서 잘 보이지 않고 잘 느껴지지는 않지만 그 하느님이 사랑이심을 알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 하느님을 사랑하면서 지내게 된다면 우리는 죽어서도 하느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생명, 그 천국에 이를 것을 믿고 희망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이죠. 위령기도를 말씀드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그렇게 천국에 가기를 희망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중에 천국에 안 가고 싶은 사람이시오? 어디 딴 데 가고 싶은 사람이시오? 없어요. 우리 모두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 참 맨날
요 본당 신부님 안 그렇겠지만 옛날로 하면은 맨날 본당 신부가 큰 목소리로 맨날 짹짹거리면서 맨날 협박이나 했었고 뭐 이런 뭐 하려고 그걸 다 참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였을까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모두는 그 천국에 가길 희망하는데 여러분들이 지내는 것들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내가 당장 내일 하느님을 만나게 되었었을 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협박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내일 하느님 만나면 좀 대단할 것 같아요. 그래서 늘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온전치 않고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만 조금만 더 주십시오. 내가 조금만 더 잘 지내겠습니다. 못 지냈던 것들을 더 잘 지내면서 하느님과 일치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지낼 수 있도록 조금만 더 허락해 주신다면 기워 갚으면서 나가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냅니다. 우리 모두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천국에 가길 희망하지만 스스로의 모습을 이렇게 되돌아본다면 거기에 합당치 않은 부분들이 우리들 안에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지상생활 안에서 천국의 삶을 누렸던 사람들, 이미 하느님과 함께 했었던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아마도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에 의해서 분명히 천국 생활을 바로 이어서 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저같이 천국에 들어가기에 하느님과 함께하기에 부족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들이 지었던 죄를 정화하기 위한 시간들이 필요로 하다는 것을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죠.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 상태를 두고 우리는 연옥이라고 합니다. 바로 연도라고 하는, 단련할 연자를 쓰고 기도 도자를 쓰는 이 단련받는 영혼들을 위한 기도인 연도는 아주 구체적으로 연옥 영혼들, 그들의 죄를 기어갖기 위해서 정화의 시간이 필요로 한 이들을 위한 기도라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도가 났었을 때 연도 이거 거의 굉장히 길고 막 한번 가면 막 다리 막 쥐 나고 막 저리고 막 가기도 어렵고 막 멀리 가야 되고 귀찮은 기도처럼 우리들에게 인식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만 정확히만 알게 된다면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찾아서 하게 될 건데, 그러면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기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분명히 지내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갖고 맞박에 성호 굽고 아침 기도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저녁 기도하고 틈나면 묵주신공 바치고 밥 먹기 전후로 식사 전후 기도 바치고 삼종 기도 바치고 때때로 가끔 아주 어려워서 하기는 싫지만 사순시기에 십자가의 길을 하러 오기도 하고. 기도가 뭐예요? 기도를 왜 합니까? 물 마시려고 질문하는겨. 대답 안 해도 돼요. 안 하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기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느님과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하느님과의 대화라고 교회에서는 기도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느님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하느님과의 대화라고 하는 이 기도의 내용을 쓱 들여다보면 이게 대화일까요?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후루룩 하고선 끝내는 일방적인 통보일까요? 여러분들은 대화를 하시겠지만 저는 통보를 되게 많이 해요. 막 하고 빨리 끝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막 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저녁 기도를 언제 해요? 저녁 때 TV 보다가 광고 시간 되면은 왁 하고 딱 틀면 딱 맞는겨. 왜 웃는겨? 저만 그러는 게 아니겠죠? 기도가 하느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하느님과 대화, 쌍방간의 소통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내 일방적으로 원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그것도 아주 급하게 하는 데에서 그치는 경우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봤어요. 왜 하느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일방적으로 하고 끊을까?
하나님하고 별로 안 친해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 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듣기보다는 그냥 일방적으로 업무 보고하듯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끝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종종 이런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생 때 방학 때 이렇게 지내다 보면 휴일날 집에서 막 이렇게 있다 보면 저희 어머니가 아침을 이렇게 주고 난 다음에 전화 통화를 하세요. 전화 통화는 저 같은 경우에 남자들 신부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웬만하면 5분 컷이에요. 5분도 너무 길어. 한 1분 혹은 30초 안에 다 끝납니다. 그런데 저희 엄니가 전화하는 걸 들어보니까 와 한참을 하는겨. 30분이 지나도 안 끊고 1시간이 지나도 안 끊고 2시간이 가는겨. 더 놀래 자빠지는 건 그 통화의 마지막 이야기를 듣고 놀래 자빠질 뻔했어요. 자세한 것 만나서 이야기해. 와우, 한 2시간을 얘기하는데 자세한 건 꺼내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고선 나가셔갖고 점심도 잡수고 커피도 한잔 하시고 난 다음에 한 2-3시간 있다가 들어오셨어요. 그래갖고서 뭐 저녁 주신다고 뭘 이렇게 하다가 또 전화를 하시네. 설마 했는데 아까 그 양반인겨. 그러고선 또 한참을 얘기하다가 그 얘기는 내일 만나서 얘기해 하면서 끊으시더라고요. 와, 통화했던 양반하고 이 전화 시간은 3시간, 4시간 같이 만나서 얘기했던 시간도 2시간, 3시간은 될 텐데 하루에 7시간, 8시간을 만나도 이야기를 해도 할 얘기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친하니까. 친하니까 할 얘기가 많은 거죠. 여러분들 집에 가갖고 애들 없이 두 분이 배우자들끼리 집에 있어요. 뭐 어때요? 대가 날겨. 그러니까 서로 약속 잡고 어디 가고 얘기하는 것도 길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아주 일부만 그러겠죠. 왜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존재끼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할 이야기들이 늘 넘쳐나지 않을까? 다른 친한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만났었을 때처럼 왜 그렇게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하느님께 기도한다라고 우리는 촛불을 켜고 거기에 앉아서 기도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5분, 10분만 넘으면 다리가 저리고 분심잡념 속에서 이 기도를 빨리 끝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주 지극히 개인적으로 내린 결론은 하나님하고 친하지 않아서인 것 같습니다. 그럼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친해질까? 제가 또 개인적으로 내린 결론은 그렇습니다.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것들은 사람과의 관계하고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친한 사람하고 오랜 시간을 이야기하는 사람하고의 관계를 본다면 처음부터 다짜고짜 만나면서부터 몇 시간씩 이야기를 했을까? 그렇지 않은 거죠. 만나고 이야기하고 함께 하다 보니까 가까워지고 친해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하고의 만남의 시간들을 우리는 늘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들을 점점 늘려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바치는 기도들도 일단은 해야 하는 것이죠. 그 기도의 횟수와 시간을 늘리고 내가 할 이야기만 다 하고 난 다음에 잽싸게 성호를 긋고 끝내는 게 아니라 잘 알아듣지는 못하겠지만 도대체 이 하느님이 나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는 침묵의 시간 안에서 하느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 기울이는 시간도 필요로 합니다. 시간을 늘리고 횟수를 늘려야만,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들을 늘려야만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이 계기가 우리들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이 부분들 중에 가장 좋은 기도가 무엇일까? 저는 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바치는 기도들의 시간을 다 헤아려 보면 미사를 하지 않는 한 20분, 30분, 길면 40분 정도 됩니다. 근데 연도를 한번 하면 몇 분 걸리는겨? 40분, 50분, 막 어떤 때는 1시간 가는겨.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차를 타고 30분, 1시간, 2시간씩 갔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기도 안에 포함되는 거죠. 이만큼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하느님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다른 기도들과 비교를 해본다면 그런 기도들이 있을까요?
양적인 면에서 보았었을 때 다른 기도들이 시원찮으니까 하지 말라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양적인 부분 안에서 보면 연도만큼 이 끝내주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다른 기도들을 여러분들이 바쳤을 때하고 연도를 바칠 때하고 제가 그렇기는 한데 차이점이 너무나 명확해요. 묵주신공이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기도, 겁나게 쉬운 기도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왜? 맞박에 송호 굽고 난 다음에 전능하신 천주성부 그신 오래간만에 봤는데 여전히 시끄럽고 재밌기는 아이고 영광인 성부와 성자와 성령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무사함시 기다려 오후에 저기 가가지고 애들하고 저기 가자고 했으니까 저기 하고 있다 저기 아유 영광인 성부와 성자와 성령 내가 기도를 하는 건지 분심 잡념 속에서 무엇 상상의 나래를 펴는지 몰라요. 묵주신공 포함해서 다른 기도들 모든 기도도 그렇고 막 미사 때도 그런겨. 미사 때도 아이고 저놈이 성가 부르다 이렇게 힐급한데 뒷머리가 떡져가 아이고 저놈 인간 또 아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돼요. 강론 처음에 하는 얘기 들으면 저놈 인간 또 어제 술 퍼먹고 강론 더럽게 준비 안 했구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 주보나 보고 가야겠다 막 이러면서 별 생각하면서 해요. 근데 위령기도를 바쳤었을 때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저를 보면 되게 신기하게도 다른 기도 때는 엄청나게 분심잡념 속에서 하는데 이 위령기도를 바칠 때만큼은 다른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요. 왜 그럴까? 이유를 봤더니 일단 첫 번째로 너무 길어서 외우질 못하는 게요. 그러니까 이 기도서의 도움 없이는 이 위령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와, 눈 돌아가게 콩나물 대가리까지 붙어있네. 그러니까 신경 써서 해야 하는겨. 그리고 사람이 자주 죽어야 이걸 매일 기도를 바칠 텐데 잘 죽지도 않아. 그러니까 1년에 몇 번 안 바치는겨. 더럽게 길어서 외우질 못하지. 콩나물 대가리 붙어있지. 자주 하지를 않지. 그러니까 연도 바칠 때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잘 상상해보면 이려 눈알이 빠지게 처음부터 끝까지 막 이렇게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려. 왜 또 그럴까? 다른 기도들은 나 혼자 기도를 바치니까 틀려도 분심잡념해도 상관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되니까 틀리면 안 되는겨. 창피하니까 끝까지 이렇게 하는겨. 그러니까 40분 50분 그렇게 위령기도를 바치고 나면 막 진이 빠지는 것처럼 그래 간만에 오래간만에 기도한 것 같네 하면서 끝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위령기도를 바칠 때에 참 그래요. 우리들이 물론 이 기도서를 보면서 너무 집중한 나머지 정말로 하느님하고 대화를 한 것이 맞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다른 것들과 비교를 해보면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당신의 말씀, 바로 성경의 말씀, 시편의 말씀으로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인과 동시에 너무나도 명확한 지향을 가지고 우리는 하느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때에 우리가 기도의 지향들을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아유 하느님 사돈의 8촌이 땅을 샀는데 그 땅값이 오르지 않고 우리 집 땅값이 대신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끼가 이번에 수능을 보는데 제발 한 개만 틀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나와 관련된 아주 협소한 그런 지향들을 가지고 보통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위령 기도를 바칠 때는 어떻습니까? 나와 상관없이 돌아가신 이 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이 분이 나와 아주 가깝고 상관 있는 사람들입니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나와 인간적인 부분 안에서 별로 관계없는 사람들이 돌아가셨을 때 아무 관계없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바칩니다. 바로 넓은 지향을 두고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좋은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잘 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마지막으로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되게 싼티나는 이 비유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보험을 보험이래 벌써 나왔네 죄송합니다. 이 위령 기도는 저는 보험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 기도를 왜 해야 될까?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참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보험이시오? 보험 팔러 온 거 아니요. 걱정하지 말고요. 우리는 자동차 보험이 됐든 뭐 건강보험이 됐든 실비보험이 됐든 암보험이 됐든 임플란트 보험이 됐든 상조 보험이 됐든 뭐 여러 가지 뭐 학생들 위한 무슨 보험이 됐든 보험이 겁나게 많아요. 그 보험을 왜 들을까요? 왜 들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암보험을 들었어. 내가 암에 걸리면 보장 한 30억 해준다. 그려 내가 저 암 보장 보험을 들고선 내가 열심히 술을 마셔갖고 암에 걸려갖고 내가 30억을 타고 그걸 죽는다. 그렇게 하려고 보험에 들어요? 그런 세상 등신이 어딨디요. 여러 가지 보험을 우리는 많이 들면서 살지만, 많은 돈을 내면서 우리는 지내지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보험을 드는 그 상황에 처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암보험 들면서 암 걸리길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동차 보험을 들면서 내가 자동차 빡치게 해갖고 사고 나길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 왜 들까? 혹시나 해서 드는 거예요. 나는 그 위험에 처하기를 바라질 않으나 혹시나 그 상황에 처해 있었을 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보험에 드는 것이죠. 연도를 제가 왜 보험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천국에 가기를 희망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일이 없어갖고 이 자리에 앉아있습니까? 뭐 본당 신부가 맨날 성전건축기금 내고 은혜기금 내라고 막 그럼 돈이 남아 돌아갖고 그걸 막 내고 앉아있는겨? 아니잖요. 천국에 가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서 우리는 기도하고 선행하고 자선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행실을 바라보면 천국에 가기가 좀 거시기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바로 갔으면 좋겠는데, 혹시나 나는 천국을 너무나도 염원하고 희망하고 바라고 있지만 혹시나 내가 연옥이라는 상태에 머물게 됐었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들을 만드는 게 바로 이 연도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어디에다가 그 보험을 드느냐? 여러분들이, 내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돌아가셨을 때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갔다고 쳐봐요. 그래갖고 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해갖고 내 기도의 덕택으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의 사랑에 의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만, 내 기도의 덕택으로 이 연옥에 있던 이 돌아가신 이 양반이 천국에 갔다고 쳐봐요. 그럼 연옥에 있던 이 양반이 천국에 가갖고 내 기도의 덕택으로 천국에 갔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것이 안 해주것이요? 해주지. 여러분들도 누구 밥 사면 그 사람이 나한테 밥을 사요, 안 사요? 안 사? 안 사면 그런 사람하고 상종도 하지 마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대야. 농담이요. 하물며 사람도 내가 무엇인가 은혜를 입고 도움을 받으면 그걸 갚을 줄 아는데, 성인이에요. 천국에 계신 하느님과 함께 계신 이 천국에 계신 분들이 내 기도의 덕택으로 천국에 갔다라고 한다면, 천국에 계신 그 분들이 나를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1시간, 2시간을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천국에 계신 그분이 24시간 365일 그 영원한 시간 안에서 내가 하느님 나라에 갈 때까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양반들이 꼴랑 1명이면 좋겠습니까? 2명이면 좋겠습니까? 100명, 1000명, 10,000명이면 좋겠습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럼 그 천국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맹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도를 하러 가야 돼요. 혹시라도 못 간다면 집에서 내가 연락받은 그분 위해서 집에서라도 바치시면 되는 겁니다. 연도를 하면 하러 갈수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분들을 하늘에 마련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바치는 사람은 누굽니까? 내가 바치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께 구체적인 지향, 이 양반이 정말로 천국에 가길 염원하면서 당신 사랑과 자비를 이 사람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과 만나는 시간과 동시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하느님과 만나고 나를 위해서 천국에서 기도해 주실 분들을 맹기로 놓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연도하러 가셨을 때, 처음 가셨을 때, 안 가신 분들도 혹시 있을 수도 있겠지만 처음 갔었을 때를 생각을 해봐요. 문자 공지나 뭐 이걸 받고 연도라는 게 있구나, 그래 연도하러 가야지, 그래서 혼자서 연도책 챙겨가지고 장례식장 가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연도를 하남? 아니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누가 연도를 하러 가자구랴. 그렇게 긴 기도인 줄 알았으면 안 갔을 텐데. 잘 몰랐는데 그냥 가자고 해서 간겨. 갔더니 아이고 대단한겨. 근데 그렇게 갔는데 다음에 또 가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가는겨.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의 권유에 의해서 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좋은 걸 나 혼자만 갖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나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코로나 때 성당 안 나오고 있었던 사람들한테 한번 연락해 보는겨. 어떻게 뭔 일이 있는데 한번 가볼티요? 가서 그거 하고 나면 밥도 줘. 그렇게 해서 한 사람, 두 사람, 시 사람을 딛고 가면 나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도 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을 데리고 오는겨. 이게 뭐예요? 이게 다단계요. 기도의 다단계, 연도 다단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거예요. 나의 권유로 인해서 한 사람, 두 사람, 여러 사람들이 연도를 하러 가다 보면 내가 죽게 되었었을 때에 나와 함께 했었던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이고 저놈의 인간 죽었으니까 이제 연도하러 안 가도 되겠네. 아주 잘 죽었네. 그렇게 하고 연도를 안 갈까? 아니지. 아유 저 성격 더러운 인간 저거 아이고 어떡한데야. 나라도 가서 기도해 주러 가야지. 연도하러 갑시다 하고 나와 함께 했었던 이들을 또 데리고 가서 장례식장에서, 집안에서, 성당에서 또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는 것이죠. 연도를 우리가 하게 됨으로써 하늘에, 천국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을 만들어 놓는 것이고, 또한 이 연도를 함께 함으로 인해서 이 지상생활 안에서 내가 위험에 처했었을 때, 내가 하느님을 뵈러 갈 때에 내가 하느님을 잘 볼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을 이 지상교회에 만들어 놓는 것이 저는 연도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연도 연락을 받았었을 때 거의 대부분은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에 대한 연도 공지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연락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스케줄 다 빼고 일정 다 빼고 어떻게든 장례식장 가서 빈소 가가지고 예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옵니다. 근데 대부분의 연도 공지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 뭐 내가 시간이 안 돼서 그렇네 하는 경우들이 엄청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종합을 해보자면 그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불쌍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것을 안 해준 사람한테는 뭐라고 합니다. 야, 니들은 어떻게 내가 그렇게 대간할 때 왜 하나도 안 도와줬디야? 그럼 걔들이 묻잖아요. 언제 그랬디야? 걔들 안 도와준 게 나 안 도와준겨. 그 얘기가 오늘 복음의 핵심이죠.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불쌍하고 힘없고 병들고 자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죽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죽은 사람. 바로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내고 노력을 내어서 기도를 하게 되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연도를 바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겠죠. 내가 가장 대간하고 어려울 때 도와줘서 고마워. 그럼 우리는 또 묻겠죠. 언제 그랬대야? 걔들 위해서 기도해 준 게 나를 위해서 해준겨. 복음의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그들을 도와줬던 이들은 영원한 행복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던 이들은 영원한 벌을 받는 곳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오늘 복음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곳, 하느님과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일상 안에서 늘 연락이 오는 바로 이 연령을 위한 기도, 연도를 바침으로써 가장 가난하고 불우한 이들을 위해서 해주는 기도와 자선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빚쟁이로 만들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분들을 하늘과 이 지상에 만들어 놓으면서 든든한 보험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늘 연락 오는 이 바로 위령기도의 연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보험을 들을지 예수님을 빚쟁이로 만들지 여러분에게 선택하라고 늘 연락이 올 것입니다. 그 선택을 잘 하시면서 예수님 빚쟁이로 만들고 하늘과 땅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혹시라도 내가 연옥의 상태에 처하게 되었었을 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분들을 천국과 지상에 잘 만들어 놓아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공동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